신명기 16장 9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자,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7주를 셀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세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아멘. 우리 또 하나의 본문 레위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명기는 이렇게 놔두시고요. 레위기 23장을 우리 한번 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는 유월절과 무교절을 만들어 주신 유래와 절기, 그 절기들이 담고 있는 의미,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이다. 그래서 모든 절기의 시작과 구속사의 시작을 알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유월절이 갖는 의의는 먼저 애굽의 시간,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 우상의 시간 속에서 살던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이끌어내신 것에 대한 의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하기 전까지는 애굽 사람의 시간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시간이요, 우상의 시간이었죠. 그런데 출애굽하면서부터 그들은 하나님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갔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이 반드시 필요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의 주인공은 어린 양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신 것이 유월이다 그랬습니다. 넘어가 주신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 그래서 이 유월이라는 것은 그냥 넘어갔다라는 것에 의의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한테 베풀어 주셨다? 나에게 베풀어 주셨다. 그 구원이 나에게 임했다라는 것이 유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의의였다. 그렇죠. 또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은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선택한 자였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는 거지요.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어떻게 해줬어요? 사랑하셨고 택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넘어감을 당했고 구원함을 당했고 생명의 보존을 당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도 유월절의 의미를 잘 깨닫고 그 은혜를 받자라는 것이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이제 나머지 5 절기들에 대해서 좀 빠르게 그렇지만 핵심적인 부분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초실절입니다. 우리 레위기 23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11절. 레위기 23장. 자, 시작.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틀에 흔들 것이며 아멘. 자, 그 앞에 보시면 여러분들 그 앞에 단락에 소제목이 있어요. 그렇죠? 저기 9절 앞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첫 이삭 한 단을 바치는 절기. 첫 이삭이에요. 첫 이삭. 그래서 초실절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초실절을 맥추절을 지키라, 맥추절에 첫 이삭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맥추절이란 단어를 사용하게 됐는데 왜 맥추절을 우리가 더 쉽게 사용하냐면 우리나라는 그 시기에 뭐를 거둬요? 보리를 거둬요. 그렇죠? 그래서 번역을 맥추절이라고 이렇게 먼저 번역을 했어요. 근데 원래 번역은 미래 첫 곡식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 번역이 미래 첫 곡식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와서는 맥추절을 지키라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왜냐하면 그게 더 친근한 번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렇지만
이들은 이 시기에 뭐를 거두냐면 밀을 거둬요. 그리고 뒤에 가서 또 하나 곡식을 거두는 때가 있는데 77절에 거두는데 그때 가서 그들이 보리를 걷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좀 반대로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약간 이게 이 초실절하고 77절하고 우리가 헷갈려요. 우리나라에 있는 맥추감사절하고 이게 막 헷갈리는데 그것까지 제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6월절은 무교절과 같이 본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6월절이라고 이야기하든 무교절이라고 이야기하든 이 두 개가 같이 있는 거예요. 자, 6월절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시간 속으로 또 구원의 계획 속으로 우리를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수의 승리하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초실절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뭐를 하셨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올라오는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지요. 그래서 우리는 첫 수확을 기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 이 초실절을, 맥추감사절을 그렇게 지키지만 이 맥추절, 초실절의 진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 부활의 승리다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의 승리. 구약에서는 첫 곡식을 제사장한테 가져가서 제사장은 그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막 흔들었어요. 막 흔들어 드렸어요. 그렇게 드렸던 걸 알고 있지만 그렇게 드린 의미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승리하면은 뭐를 흔들죠? 깃발을 흔들죠. 승리하는 깃발을 흔드는 것처럼 곡식을 흔들었어요. 무슨 곡식? 첫 곡식, 첫 수확의 곡식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그 부활의 기쁨을 어떻게 했다? 기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추절, 이 초실절의 진정한 의미는 부활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르쳐 주시고 초실절에 그 예표로 기념하게 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의 의미를 오늘날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지키잖아요. 맥추감사절. 우리가 맥추감사절 하면은 그림이 뭐가 나와요? 보리삭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여기 성경에 나온 대로 첫 곡식에 그런 걸 드리는 줄 알지만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부활. 그래서 그 주관이 다 성령 강림 주관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순절이 나옵니다. 이게 77절인데요. 초실절과 오순절은 며칠의 차이가 나냐면 정확하게 50일의 차이가 납니다. 77절이 49, 그러니까는 일주일 7안식일이 지나가야 돼요. 7안식일의 다음 안식일이 오순절이 되는 거고요. 7안식일의 그 기간을 77절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자, 우리 15절하고 16절, 2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 제목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번째 거둔 곡식을 바치는 절기예요. 자, 안식일 시작.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워서 7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16절 7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자, 21절 가서 보시겠습니다. 이날에 시작.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저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그 거주하는, 제가 저주라고 읽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초실절이 예수님의 부활을 뜻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가 부활로 끝나는 것은 아니지요. 고린도전서 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뭐가 되었어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라고 했습니다. 첫 열매라는 것은 두 번째 열매도 있다라는 전제가 되겠지요. 첫 열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첫 열매가 되었다라는 것은 그 다음부터 뭐가 계속 열릴 것이다? 곡식이 계속 열릴 것이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거둔 열매를 드리는 날이 77절이에요.
그래서 초실절이 끝나고 나서 49일이 지난 뒤에 보리를 걷기 시작하죠. 초실절에 밀을 드렸다면 칠칠절은 보리를 드리는 날입니다. 이날은 첫 열매를 드린 후에 조금 전 말씀드린 데처럼 50일이 지난 후에, 즉 일곱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까지를 이야기합니다. 자, 오순절을 우리가 왜 중요하게 여겨야 되느냐 하는 것을 우리가 왜 그렇게 의미를 드려야 되느냐, 지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회의 생일이 오순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 한번 띄워줘 보시겠어요? 자,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의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120문도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선물로 주시겠다고 하신 그 성령이 오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를 했지요. 그렇게 기도하던 그들에게 드디어 무엇이 임했습니까? 성령이 임했지요.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120문도가 모여서 함께 믿는 자들의 모임을 하였더니 그것이 뭐가 됐어요? 교회가 됐죠. 초대교회가 됐습니다. 구약의 칠칠절이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제사였다면 신약의 오순절은 예수님 다음으로 누가 오셨어요? 성령이 오셨어요. 그래서 초실절은 부활의 승리라고 그런다 그러면 오순절은 성령의 임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교회의 탄생을 어떻게 했다? 선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때에는 그냥 두 번째 곡식을 드리는 걸로 그렇게 마무리했지만,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지만 그 의미가 신약에 와서 무엇으로 열매를 맺게 되느냐? 성령의 강림으로 열매를 맺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오순절에 오셔서 우리 영혼들을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추수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초실절과 오순절과 맥추감사절, 우리가 지키는 맥추감사절은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칠칠절의 맥추절과 우리가 이야기하는 맥추감사절은 조금 틀려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칠칠절은 밀을 거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그런데 그때 우리는 보리를 거둬요, 5월, 6월에. 그런데 오순절은 7월 달에 6월 말에서 7월 초에 이루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그 달력상으로. 그래서 우리가 맥추감사절을 7월 첫 주에 드려요. 그래서 날짜상으로는 오순절, 칠칠절이 맥추감사절과 맞아떨어져요. 하지만 의미상 첫 열매를 드리고 부활의 승리에 대한 것을 우리가 기념하는 입장에서는 뭐하고 맞아떨어지냐면은 칠칠절과, 그러니까 초실절과 맥추감사절이 맞아떨어진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끔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인터넷을 찾아보든가 뭐 이렇게 할 때 초실절을 갖다가 맥추감사절이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오순절, 즉 이 두 번째 있는 칠칠절을 가지고 맥추감사절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느 하나가 이제 맞았다 틀렸다 말할 수 없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날짜를 따랐느냐 의미를 따랐느냐라는 그런 해석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이거 틀린 거 아닌가, 뭐가 맞는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칠칠절을 갖다가 말씀하시는 분은 날짜를 따랐고 초실절을 말씀하시는 분은 의미를 따랐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우리 나팔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24절. 자, 나팔절의 제목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일곱째 달 첫날은 쉬는 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부터 그 앞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까지가 한 달 안에 7월 달 안에 다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절 같은 말인데 그 세 개가 유월절, 무교절과 초시절 이렇게 자연적으로 이루는 것처럼 여기도 이렇게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2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첫날은 너희에게 쉬는 날이 될지니 이는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요 성회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팔절은 나팔을 분다 그래가지고 붙여진 이름입니다. 요즘 달력으로는 9월, 10월 요 사이에 일어나는 건데 이스라엘 달력으로는 7월 달입니다. 7월 달. 그래서 7월 한 달 내에 이렇게 딱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7월 1일 여기 보니까 일곱째 달 첫날은, 그러니까 7월 1일은 나팔을 불고요. 10일은 대속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15일은 장막절로 지킵니다. 계시록 11장의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팔을 부는 이유는 나팔 소리를 들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라 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를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월 초하루에 성회로 모이고 가축의 초태생을 구별하여 드리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0장 9절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민수기 10장 9절 10절을 제가 빨리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 눈으로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나팔절은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제물을 드리는 그런 날도 되지만 그 제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 누구를 기억하신다고요? 우리를 또 기억해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나팔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메시지는 무엇이냐? 나팔이 상징하는 의미처럼 이 땅의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어떻게 하라?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나팔 소리는 주님께서 오신 이유죠. 은혜의 복음을 선포하고 죄인들을 구속하기 위한 선포의 나팔이고, 두 번째 나팔은 다시 오실 예수님이 재림을 선포하는 나팔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나팔 소리는 믿는 자들에게 소망의 소리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형벌의 나팔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절은 성도의 신앙생활을 말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오신 주님과 오실 주님에 대해서 선포하였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절기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봤을 때 어떠한 것을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느냐면 그 사이클이에요. 사이클이 갖고 있는 의미, 그 절기 하나하나가 갖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새겨봤을 땐 그게 뭔지는 정확히 몰라도 이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 사이클처럼 돌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은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고난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다음에 초실절이 돌아와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자, 그 다음엔 칠칠절이에요. 50일이 지난 후에 칠칠절.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에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누구를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의 강림이에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는 뭐가 온다 그랬어요? 오순절 다음에는 나팔절이에요. 나팔절은 무엇입니까?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선포하고 다녔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그걸 언제 판단하느냐? 대속죄일이 남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레위기 23장 27절 28절입니다. 자, 일곱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고 이날에는 어떤 일도 하지 말 것은 너희를 위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속죄할 속죄일이 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속죄일은 1년에 한 번 행합니다.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대속받는 날입니다. 여기 스스로 괴롭게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회에 모여가지고 금식함으로 회개 기도를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날의 속죄제는 아사셀 염소입니다. 아사셀 염소. 여러분 아사셀 염소 많이 들어보셨죠? 원로 목사님이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아사셀 염소 위에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안수하여서 뒤집어 씌우죠. 그리고 광야에다가 내쫓습니다. 히브리서 9장에 가서 보니까 7절부터 12절까지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우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곳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에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속죄일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성도의 기도입니다. 기도 생활입니다. 회개의 열매와 간절한 중보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구약에는 매년 대제사장이 드렸어요. 하지만 신약에서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 히브리서 방금 읽은 적에 단번에 죽으심으로, 한 번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함으로도 나가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나의 죄를 한 번에 사하셨음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되었어요? 다 왕같은 제사장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제사장만 누구한테 갔어요? 지성소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속죄일에 우리의 죄를 대속을 해줬어요. 하지만 이제는 중보도 필요 없고 제사장도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뭐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직접적으로 대면할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뭘 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를 할 수 있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성도의 기도예요. 성도의 기도. 이제 마지막 장막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세요. 레위기 23장 41절부터 43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매년 이레 동안 여호와께 이 절기를 지킬지니 너희 대대의 영원한 규례라. 너희 일곱째 달에 이를 지킬지니라.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주할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로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이날은 1년의 그 절기들을 결산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백성들이 광야에 나가서 초막을 짓고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됐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지요. 너희는 이레 동안 초막에 거주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는 출애굽한 뒤에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구원의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어디서 구원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광야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장막절이 지나면
가을비하고 이른비가 내린다고 합니다. 우기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지요. 이스라엘은 봄에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 그러고 가을에 내리는 비를 이른 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초막절이 지나 내리는 그 비를 이른 비라 그러는데, 그 이른 비가 내리면 곡식이 잘 자라도록 그렇게 수분을 공급하고, 늦은 비는 결실하기 위한 그러한 거예요. 그래서 이른 비가 내리니까 수장절이 지난 이 장막절이 지난 뒤에 파종이 되고, 지나가서 초실절에 가서 그 뒤에 가서 거두게 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뒤에 가서가 이른 비가 되고 봄에 오는 비가 늦은 비다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아멘 안 하셔도 돼요. 이거는. 예. 자, 그렇게 해서 추수할 시기에 지내는 절기라고 해서 장막절이라고 하고 수장절이라고 부르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막절과 초막절은 애굽에서의 은혜로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해주심을 감사함으로 기념하여 지킨 것이에요. 그래서 장막절, 초막절, 수장절이 다 같은 말이에요. 이는 성도의 열매를 말합니다. 성도의 열매. 자, 어떤 열매입니까?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초막을 짓고 광야에서 구원에 감사해서 일주일을 지내는 것은 우리 성도가 하나님 앞에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나 구원받은, 애굽에서 구원받았음을, 광야에서 구원받았음을, 우리가 이 죄 가운데서 구원받았음을, 천국의 백성임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이 장막절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그 6월절부터 장막절까지 쫙 한번 좀 꿰지잖아요. 그렇죠? 아니에요? 제가 너무 빨리 말씀을 드려가지고 잘 못 알아주셨을 수도 있는데, 자, 다시 한 번만 제가 빠르게 정리하고 자꾸 반복하면 여러분들 졸려지니까. 자, 먼저 6월절 무교절이 시작이 돼요. 6월절 무교절은 그리스도의 고난, 오심과 고난이에요. 그 다음에는 초실절이에요. 돌아가셨으니 부활하셨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셔요? 성령께서 오셔요. 오순절이에요. 오순절은 77절이라 그랬어요. 77절.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셨으니 우리가 나가서 뭐예요? 너희가 권능을 받아 나가서 뭐를 해요? 선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포할 때 뭐를 해가 하는 거예요? 나팔을 부는 거예요. 나팔. 그래서 성도의 신앙생활이에요. 자, 나팔을 불었으니 뭐가 이제 들어와야 돼요?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를 뭐라 그랬습니까? 무슨 절기를 기도한다 그랬어요? 대속죄일이에요. 회개의 기도와 중보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무엇입니까? 천국의 백성으로 입성하는 거잖아요. 초막절이에요. 장막절이에요. 수장절이에요.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들어가는 그 절기가 바로 그 날이다라는 것. 그러면은 이스라엘 절기가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과 아주 끊을 수 없는 아주 그냥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것을 이 시간 이것만 깨닫고 가도 성공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짧은 시간 많은 내용을 살펴보았지만 이 절기에 관해서 더 자세히 알고 싶은 분들은 레위기 23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하고 민수기 28장 29장 나오는 두 장의 내용하고 그 다음에 신명기 16장 내용을 읽어보시면 이 네 장에 있는 말씀들을 쭉 읽어보면 그냥 한 번에 그냥 통째로 이렇게 그렇구나, 그때에서 부목사님이 그 얘기를 했구나 라는 것이 여러분들이 깨달아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기를 허락하신 것은 구원의 프로그램을 우리 삶 깊은 곳에다가 새겨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지키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는 이 모든 과정들이 무엇을 지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행해 지키는 것들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꼭 굳이 절기를 지킨다고 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행위들로 말미암아, 기도하고 전도하고 말씀 보고 그렇게 하는 모든 행위들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절기를 우리 몸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지키고 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절기가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는, 우리는 우리의 역사를 살았어요. 우리의 삶을 살았어요. 우리의 인생을 살았어요.
그렇지만 결국 우리가 산 것은 복음의 중심,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고 있더라. 이때는 아멘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시간표를 살고 있다고요? 하나님의 시간표를 살고 있더라. 이거를 우리에게 어떻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기 위한 것이 이 절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이 귀한 진리를 깨닫는 성도님들의 시간표가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복음 중심으로 흐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